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8번째, 불순종으로 점점 약해지고 몰락한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때 왕정 시대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후부터 점점 약해졌습니다. 쇠락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몰락했죠. 그 이유가 사울을 왜 망했습니까? 다 원인이 있겠죠. 그냥 추워서 몰락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의 불순종이 그의 신앙적 삶을 점점 빗나가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일생도 망하게 되었죠. 우리는 나쁜 것로부터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배우듯이 그가 갔던 잘못된 길을 교훈 삼아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죠. 불순종은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승리하고 또 강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순종, 거역의 그런 약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요. 순종이 쉽지 않죠. 연단받아서 겨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꼭 돼야 된다는 거. 전 4가지, 사울이 크게는 4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별히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것을 전 세계 많은 분량이지만 이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왕으로서의 출발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이며 선자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요청했죠. 사사, 재판관입니다.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judge, 판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이 왕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도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면 싸워서 이기는 거. 그래서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사사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왕을 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다스린 나라가 돼서 점점 강대국이 됩니다. 또 세력이 커집니다. 또 막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죠. 한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함이니라. 그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건교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도 세게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매우 안 좋았지만 그게 그 근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보이는 왕, 센 왕,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또 지켜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자녀들을 왕의 마차를 끌고 앞서 달려가게 하고, 근데 그들이 이제 이거 쓰지는 않았지만 왕이 있으면 용감스러운 용맹스러운 왕이 앞서가서 전진 돌격 앞으로 해서 막 샥 앞으로 전진하면
따라가면 신나고 용감스럽게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왕, 용맹스러운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먼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맞아도 화살 맞는다든지 표적이 되니까 그거 잘못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하며 그랬어요. 왕도 자기 땅이 있었죠. 그거를 자기가 농사지겠어요? 사람들 순번제로 해가지고 왕의 밭을 갈게 한대요. 또 여자들 또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지금 2년, 3년이지만 옛날에는 10년 뭐 이렇게 군대 생활 하게 했죠. 의무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내두냐, 딸들은 데려다가 뭐 하자고요? 요리한 자를 만들 것이요. 또 소산물의 세금도 거둘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왕이 세워지면 좋은 면만 있는 줄 알지 좋을 것 같지? 이렇게 왕은 다 이런다 그랬는데도 워낙 어떻게 했다 그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집이죠.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조금 그래도 할 수 없죠. 왕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허용했죠. 자, 이것은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인간적으로 요구하니까 허용한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막 금식하고 뭐 죽을 똥말똥하고 막 세게 부르짖고 오랫동안 거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도 그렇죠. 초콜릿 줘요, 사탕 줘요. 뭐, 너 봐, 너 이빨 봐, 이빨. 썩어가고 있잖아. 이게 뭐 괜찮아. 뭐 이빨 양치 잘할게. 뭐 하고. 하도 고집 세우면 어떻게 할까요? 냅다 먹어라. 3개만 먹어라, 2개만 먹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 내 뜻은 아니래도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허용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내 뜻을 세워서 그것을 관철하려는 땡깡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훗날 썼죠. 후기. 결국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언제부터인지 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자꾸 응답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것을 서신에도 썼죠.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우리는 그의 뜻을 아는 거, 내 뜻을 자꾸 이렇게 내 뜻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기쁨이 자꾸 여러 번 쌓이면 재미도 있겠죠. 힘도 나겠죠. 그래서 자신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뜻대로 아니니까 막 얘들 길게 막 힘들게 땡깡 막 사내 죽내 주여 했다가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살아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근데 죽어버리자.
주님의 뜻이면 죽어야 돼. 그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마시고요.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면 전략해서 살까 아니면 돈 벌어서 도시에서 살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형님은 꽤 높은 지에 대회사에 한국의 10대 아내 되는 회사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은퇴하고 판교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약간 대형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로 갔어요. 저 경비 전략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시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고 우리는 우리 형님은 우리 형님 얘기 안 되는데 참 우리 집안 얘기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시골 가서 사냐 도시에 남냐도 주님 뜻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는 주님 뜻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까똑이 할 수 있는 소리가 까똑밖에 없잖아, 그죠? 개는 멍멍밖에 할 수 없고 고양이는 양밖에 할 수 없어. 우리같이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멘 같이 들렸어요. 두 번째 사울이 내려가고 망하게 된 것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서 세워진 이 처음에는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대적. 그러나 사무엘 통해서 또 아말렉에 대해 아말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을 칠 때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까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했을까요? 뒤에 나오네. 자, 사울은 순종하여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였으나 모두가 아니었다. 그래서 전 아말렉을 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다. 그 원인은 안 나왔네요. 근데 너무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원인은 왜요? 하나님 왜 아말렉을 치라 했을까요? 심심해서? 그거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그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쳤잖아요, 그죠?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오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말렉이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도 당할 것이다 하고 기억했다가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진멸하라 그랬어요. 몰라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같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다 진멸이 아니라 사로잡았네요.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실한 거, 튼실한 것은 다 빼돌렸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았죠?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 탐심이 들어갔네요. 그죠? 좋은 거 빼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사울 세운 걸 후회. 겨우겨우 세워졌는데 벌써부터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그걸 보고 밤샜다 그래, 기도했다 그랬어. 아버지 어찌 사울 왕이 그런 일을 했게? 내가 분명하게 전했는데 그 전하는 대로 안 하고 빼돌렸습니까? 하고 밤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죠. 일부 행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해. 근데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다가 아니었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물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 큐티해요. 말씀 예배 시간마다 귀 쫑긋해서 잘 들어요. 성경 읽어요. 문제 없어요. 상처 없어요. 상담 받을 필요 없어요. 문제 없다고 말해. 잘 순종하고 있다고 말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하였다 그랬어요. 행한 거 아니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양 이런 것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랬더니 어쩌고 변명했어요. 너무 많아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실이 아니라 사신 같은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니까 결정적인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걸 좋은 걸 빼돌려서 그걸로 제사 드리겠다고 또 변명했죠. 말 돌린 것도 같아요. 그런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거,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1번이죠. 제사가 아니라 제사도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딴 거 없으면. 그렇지만 내가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빼돌려서 그걸로 제사 드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됐죠. 버리신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낮아졌죠.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랬느냐면 이유를 말하는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 밑에 빨리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이 보는데 백성들의 의견에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빼돌리고 제사 빨리 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탈락이죠. 백성이 이거보다 10배 더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 비난받을 용기. 그죠? 욕들을 그러한 용기 그러니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지지하는 건 없고요.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반대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굳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을 쳐다봤죠. 여론을 쳐다봤어요. 우리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세워서 그것을 깃발같이 들고 계속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그러죠.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여러분 자녀들이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또 우리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고 또 어디 클럽 좀 야한 데 가자는데 내가 빠지면 왕따 당하고 찐따같이 여기니까 그거 무서워서 따라가지고 한잔하고 뭐 비슷하게 놀다가 올 수 있겠죠, 그죠? 빠지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두려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매우 많죠. 남들이 뭐라 하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빠지기도 그렇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면 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비난받을 용기, 위험 감수할 용기, 잘릴 용기. 잘려봤어요? 왜 하면 잘하는데. 그러다가 잘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잘려도 하나님 또 하나님 예배하셨겠죠. 그렇게 아니 뭐 실업 뭐 할 수 없죠. 좀 고통스럽게 살아야지 얼마 동안.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여론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친구들이 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대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나 다 지켰다고 또 변명하다가 지적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느 정도는 깨달았지만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지기 시작해. 또 그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군사들과 함께 숨었죠. 머리 하나 더 큰 장대한 사람이 또 숨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요. 잠언서에.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했다? 불의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의인 같은 또 의인의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난 성격이 담대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격은 소심해도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가고 내 삶이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 털어봐. 나 문제 없어.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그래서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 선한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권세 이것만 배워서는 정말 중요한 건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는 어느 정도 했는데 깊이 안 된 이 사울. 여기 뭐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00% 안 된 거잖아요. 변명도 하고 돌려대고.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예요. 공격하려다가 공격 당하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기 바랍니다. 뭐 다음 시간 다윗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범죄를 했죠. 거기에 범죄를 3번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안 됐죠. 승리했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됐어요. 똑같이 범죄해도 깊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해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이 그가 불신앙한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 다윗을 핍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인기가 치솟았죠. 전쟁에 돌아온 길에 여인들이 바로 전쟁에 돌아오는 데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유행가, 금주에 뭐 이주에 뭐 유행가 가다가 탁 떴네. 1위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만만이로다. 아, 여자들이 너무 경박해. 아, 그럼 이게 실수. 그런 거 내가 처음으로 생각했어. 아, 이런 말은 여자들이 안 했으면 다윗이 고난이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거다 대고 대놓고 사울이 지나가는데 그 행렬하는 데다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니까 바로 시기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저렇게 다윗이 인기가 치솟으면 결국 왕은 다윗이 되겠다,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으로 그냥 여기 한국성 개혁성경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질투의 눈. 그 전까지는 용감한 사위 또 이렇게 좋은 눈으로 봤지만 그때 눈이 뒤집혔나? 그래서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질투가 좀 세면 죽이려는 거예요. 질투가 무섭죠? 질투가 아예 그거 뭐 굉장한 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결국은 죽이려고 없애려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 매장시켰으면 좋겠고. 질투. 예수님도 질투, 종교제자들의 질투, 사도 바울도 질투, 나도 질투. 질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사울은 창을 던져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근데 요때 보니까 내가 살려다가 말았네요. 사울이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려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또 질투로 부글부글한 사람은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올 틈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용사가 되어야 되겠죠. 깊이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를,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뭐가 있을 때 또 다른 질투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경쟁자, 사람을 경쟁으로 보고, 협력자로 보면 좋잖아요. 그죠? 다윗을 협력자로 봤으면 아마 사울과 다윗이 합쳐서 더 큰 나라가 됐을 거예요. 협력자가 아니라 질투, 저것이 없어져야 내가 유지하고 뜰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자. 합력해서 더 큰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내가 찌그러드는구나. 저것이 없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공동체가 힘들죠. 어쨌든 한 사람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서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 가서 현대를 들어갔어요. 현대 들어가서 운동 전화했더니 이제 그때는 그 이후부터는 안 만나지, 못 만나지, 바빠서. 나는 은혜 받고 이 길로 왔고. 어떻게 지내니? 뭐 현대에서 나와서 AT&T 갔대. AT&T는 뭔지 몰랐을 때, 뭐 국제적인 전화 회사잖아요. 현대를 왜 나왔어? 그랬더니 거기 있으니까. 서로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자기를 이렇게 음해하고 좋은 건 자기가 했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또 상사한테
제가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싫대요. 우리는 현대 아니 삼성이 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 내어주면 되고, 그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쉬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내가 한 역할이었고 이제 주님이 하셔야 다른 데는 다 구원받습니다. 나는 회개를 외쳤을 뿐이고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 내가 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합력해서 시너지 효과라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이 사람 그 은사 능력, 저 사람은 은사 능력 좀 차이가 있고 좀 달라도 합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넓게 연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연합이란 것은 누가 잘하냐 더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죠. 각자가 다른데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가진 것이 더 빛나게 되고 힘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질투가 올라오면 될까요? 저것이 없어져야 내가 계속 높은 자리에 유지한다. 아니면 내가 뭐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질투가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 하잖아요. 지금. 그만했고요. 자,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다윗이 피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피하다가 배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었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했고요. 다윗은 광야 요새 산성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또 이 아히멜렉은 또 떡을 제사 떡을 내줬다고 막 싹 죽었잖아요. 거기는. 하여튼 사울이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정말 악신이 가득한 사람이 됐죠. 죽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리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무엘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뭐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요때는 벌써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공격하거나 없앴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쁜 말로 하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거, 혼자 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해서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하지 않고 노예나 총회다 얘기해서 지회종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점을 얘기해서 처리하게 해야 돼. 내가 한다 그랬다가 여러분이 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적을 하거나 공격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처리하는 거는 좀 오버했다. 모든 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목사님이 국민을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 또 아직까지 살아계시더라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중형 교회였는데 그 노예에서 막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부흥됐어. 능력도 있어요.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노예 임원이 막 삐딱하더래, 이상하더래. 막 뭐라 막 그랬대. 그러면 됩니까? 창피도 지면서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 누구 종아 그 종이 네 종이야 내 종이냐 그러더래. 그 다음부터는 아무 찍소리 안 했대. 내 종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손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는 네 번째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모집해서 블레셋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수넴 여인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요. 그의 마음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떨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당연히 떨립니다. 떨린데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더 떨릴 거예요. 덜덜덜덜덜 두려움이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그러나 지금 덜 떨려. 덜 두려워. 그죠? 상처도 좀 덜 받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덜 받아. 덜 두렵고. 상황, 어떤 사람 보면 막, 뭐, 지구의 종말이 왔냐고 물어봐. 대한민국이 망했냐고 물어봐.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큰일이랑, 보니까 큰일 아닌데, 그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덜 쇼크가 되고요. 덜 두렵고 덜 요동하게 돼요. 나 크리스찬이고 아마 옛날에 은혜 받았어도 지금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충격으로 와서 더 떨려요. 더 두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큰 문제가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모임에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큰일인가?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돼?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큰일이 있네, 큰일이 생겼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어떤 말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맞아 죽게 된다. 망하게 됐어. 그런 사람 되지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다급한 이게 사울도 주님께 물었어요. 기도하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은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손자도 알지만 제사장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거죠. 손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답답해. 그래서 사울이 또 꽁수를 썼죠. 어떤 꽁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하에게. 자,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내가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줄였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거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래서 넙죽 엎드려졌죠. 사무엘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거는 그냥 귀신이 사무엘이 영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뭐 사무엘을 잘 아는 귀신이 올라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무엘 영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아주 맞는 말 하잖아요. 또 하여튼 뭐 100% 뭐다 하고 말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이 옳은 말, 사무엘이 있었으면 할 말을 그 말을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라고 딱 적었네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영매자는 영도 불러낸대. 말하자면 그런 은사가 또 센 무당이네. 그런 사람 중에서 무당 중에서 센 사람도 있나 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제적이 되셨거늘 대적이 됐대요.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래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대로 됐죠. 하여튼 이게 사물의 영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대로 됐죠. 결과적으로 결국 사울은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들과 함께 도망갔죠. 하다가 백성들은 다 죽고 또 활 쏘는 사람이 다가와서 활을 탁 쏴서 중상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일만 남아야 돼요. 그들이 죽이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 치욕이다. 그래서 그 병기든 자 비서관 같은 사람에게 내 칼로 찔러줘라 했더니 막 어떻게 해요 주인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죠. 스스로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였다면 결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적인 선한 싸움에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울의 길 가면 절대 안 되죠.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한 회개를 안 하고 그 피상적인 회개, 아이고 잘못해, 막 지적을 당하니까 아이고 맞아요. 이런 회개는 하지 마시고 우러나온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온 회개는 역시 그 회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안 떠오를 수 있어요. 떠올라도 그랬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죄를 애통하는 마음, 이리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잘 깨달게 해줄 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씻되 대충 씻지 않고 여러분 얼굴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뭐 비누로 안 씻고 뭘로 씻어요? 클렌징?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깊이 깨끗이 씻기 원하죠? 우리 심령도 깊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심령이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면 우리는 패배 쪽으로 가다가도 승리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인가? 하나님, 내 안에 아직 깊이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은 거 있다면 보나마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은 패배입니다. 사울처럼 될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게 해서 내 마음 완전히 정결케 되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있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밀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내 항상 진실케 이거 시킬 텐데 한번 뒤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항상 진실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지는 독이 자니 나는 지는 날 비추소서. 기도하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항상 거룩해 항상 거룩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항상 정결케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지는 토기장에 주는 토기장에
항상 깨끗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아직 다 완벽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승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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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찬양하고 마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뒤로 해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오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안에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 안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안에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